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열매는 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아멘. 제가 밑에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제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4절에서 6절이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함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하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가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우리 명령대로 우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랑하였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읽을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두고 말한 본문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수를 사로잡아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께서 또한 땅의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선물을 나눠주시고 하늘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며 땅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절 16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만민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향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네. 이제 실천편으로 사장에서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실천의 이야기들을 하기 딱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것을 실천할까에 대해서 마치 이 머리말처럼 서원처럼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번 익스플로러 1번 좀 보겠습니다. 3장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목소리의 톤이 바뀝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행할 것을 권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네.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일. 어서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1장에서 우리가 지난 본 3장까지의 이 바울의 어조는요. 설교예요. 설교. 선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경륜이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설교했어요. 1장에 3장까지. 근데 오늘 이 4장에 딱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권한다. 그러니까 앞에는 설교였어요. 명령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근데 이제는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톤 다운이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행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행하라 그랬냐면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따라서. 이 부르심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 네, 부르심.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기록해놨지만 이 부르심이 이게 보케이션이라고 영어 쓰거든요. 이 보케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보케블러리 할 때 이 보케가 쓰이잖아요. 보케가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해진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 보카레에서 왔어요. 보카레는 부르는 안녕 이리와 이렇게 야 하는 걸 보카레 부르다. 거기다 정리해놨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소명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젊은 애들이 많이 그래요. 글쎄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명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전도 또 소명 그럼 뭐가 딱 떠오르세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딱 그러면 가르침, 천국, 선교, 전도 뭐 이런 거 선교, 전도, 부르심 그러면 이건 일이에요. 일. 그죠? 예를 들어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아니면 나는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직장에서 나는 직장 평신도 사역할 거야. 평신도 사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해해요. 소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 그런 그 뉘앙스를 이 말이 소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이 아니에요. 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잡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건 내가 어디 위에 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소명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 있다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이 그게 소명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나에게 어떤 사명, 어떤 주어진 일들이 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 훨씬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존재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나, 내가 이곳에 왜 숨쉬고 있는가 하는 게 소명 의식이죠. 재밌는 건 이거 이제 라틴어거든요. 보컬의 라틴어예요. 헬라어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쓰면 이제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도요, 제가 써놨지만 에크는 로부터라는 뜻이고 from, 이거 이제 이 클레시아는 칼레오에서거든요. 이 칼레오는 이거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어디로부터 부르다, 어디로부터 모이라고 하다, 이런 의미예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소명이랑 에클레시아랑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명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의미가 같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명이 아니라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소명 의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원래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 폴리스가 있잖아요. 폴리스 그 고대 민주주의의 거기가 그 원형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 시민권자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회의하거든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고전에서. 민회, 회의, 사람들의 모임 장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무슨 어떤 영적인 막 어떤 되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딱 그러면 뭔가 되게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막 여기 단어 가운데 흐르고 막 되게 중요한 단어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일상적인 일반적인 단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 이렇게 지금 모여있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모여있습니까? 성경 공부하러 모여있잖아요. 성경 공부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뭘까? 교회를 잘 다니는 건 뭘까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먼저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고, 그래서 이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명과 교회는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명이 일이 아니라는 거. 소명은 존재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랑 일맥상통하는 단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그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죠. 그걸 우리는 소명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나는 부름받음을 당했다. 소명 의식. 소명 의식 하면 또 이거 뭐 되게 막 엄청나고 대단한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이제 막 애들 선교사로 부르고 막 뭐 그런 좀 우리가 그게 강해가지고 미셔너리가 너무 강해서 소명의식 그러면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명의식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니고,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아는 거, 그걸 깨닫는 거,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전부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딱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모여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고, 그 존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한테 얘기해줬어요. 1장에서 3장까지가 뭐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거, 예비해 놓으신 거, 선물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1장, 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너희의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앞에까지 이야기고, 오늘도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4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4장 앞에 이제 본문을 쭉 보시면요. 여기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또 예를 들면 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고 또 7절 이후로 뭐 어떤 일을 사도로 뭐 교사로 뭐로 부르셨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고 막 그렇거든요. 또 뭐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뭐 이르러야 된다. 14절 이후로 보면 마디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자라나간다. 굉장히 이 막 단락마다 유명하고 막 이 미닝풀한 그러니까 의미가 아주 풍부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제 메시지 성경 이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잘 집어냈는데 이 4장의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바울이 너네 기도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직접 기도를 했다고 얘기했죠. 기도를 가리킬 때 바울은 기도는 이런 거야라고 칠판에다 적어주지 않았어요. 바울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자기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행동으로 무엇인가 가리켜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가장 강력한 가리킴이죠. 근데 지금 이 4장도 마찬가지예요. 4장 1절 16절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내용이 좀 집중을 하느냐고 그 바울의 태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의 태도가 뭐냐? 권면이에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분명히 3장까지는 계속 명령했거든요. 설교로 막 선포한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어. 너희들이 받은 거야. 예정하셨어. 이렇게 단원에서 빡빡빡빡 찔러서 송곳처럼 그때 말씀을 줬는데 4장 딱 넘어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4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나눴죠. 첫 번째 성경이 쓰는 언어는요. 카리스마틱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포적 언어. 선포적 언어. 캐리그마틱. 스펠링이 잘못됐네. 카리스마라고 써놨나요 제가 보다? 아니 캐리그 MA가 바뀌네. 캐리그마틱 맞는데? 캐리그마틱 맞아요. 캐릭마틱. 네, 캐리그마틱 맞습니다. 아니 여기 프린트물에는 GAM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틀렸네. 네, 밑에는 맞아요. 네. 캐리그마틱 그렇네. 그 이제 선포적 바울의 어조가 선포적이었다, 캐리그마틱이었다. 캐리그마틱이 제가 선포, 설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캐리그마 또 뭐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포적 언어가 있는 거예요. 선포적 언어는 설교 시간에 나오는 말하자면 주로 강단에서 캐리그마로 선포돼야 되는 진리가 뭘까요? 기독교의 진리가. 강단에서 설교돼야 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선포적이라는 말은 결단을 요구해요. 캐리그마는 항상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해요. 강단에서 설교 들을 때 뭔가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 들으면 어떤 설교는 되게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끝나는데 그건 캐리그마가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캐리그마는 우리의 의지를 자극해서 우리의 의지를 딱 찔러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맞는 길이구나 결단해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캐리그마예요. 미처 예전에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을 딱 집어가지고 바른 길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단과 의지를 결단과 우리의 의지력을 자극해요. 이거를 딱 찝는 말이 이제 선포적인 언어예요. 주로 이제 캐리그마는 강단에서 선포되겠죠, 당연히. 이게 강단과 예배 가운데 이제 선포되는 언어가 주로 이런 이제 캐리그마 선포적 언어가 이제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언어가 있냐면, 디다케는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 디다케는 가르침이잖아요. 교훈적 언어가 있어요. 교훈적 언어. 교훈적 언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돌이켜야 되겠네. 그럼 돌이켜야 되겠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돌이킬 수 있나 그냥 쉽게? 안 돌이켜져요. 돌이키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이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성경 읽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교훈적 언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여기 머리를 찍어요. 사람의 이성을 딱 찍는 언어입니다. 이성과 사고. 이런 거 주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선포가 되냐, 어떤 데서 교실과 교탁에서 교실, 책상 이렇게, 책상 의자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이 교훈적 언어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배우잖아요. 네.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 번째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이제 제가 페로클레틱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권면적 언어예요. 권면적 언어. 이 권면적 언어는 의지를 내가 결단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배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진짜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이거는 가슴의 언어예요. 우리의 심장의 언어. 우리의 심장, 가슴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봐야 되는 그런 언어인 거죠. 교회 안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는 이렇게 세 가지 언어예요. 세 가지 언어예요. 그 지금 바울 사도는 앞에서는 선포적이고 교훈적으로 지금 1장에 3장까지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4장에 들어와서는 권면적인 언어로 톤이 바뀌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설교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제 권면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권면하다. 네. 권면하다가 파라칼레오거든요. 파라칼레오. 아까 칼레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파라나는 비사이드,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힘드니? 옆에서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옆에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를 파라칼레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그 위로하라가 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라. 또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 아니하시나이다가 파라칼레오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마음이 강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 그게 파라칼레오. 다 같은 의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다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고 무슨 내가 뭘 가르쳐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뭔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고 동지가 되고 동지. 그 다음에 콤패니언. 저기 불어로는 꼼파니아라고 하잖아요. 꼼파니아. 네, 꼼파니아. 이 이제 그 동행해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해줘요. 재밌는 게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헬러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도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테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돕는 사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근데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말이요 권면하다랑 이 성령이랑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어원이 똑같거든요. 이 성령을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advocate 대신 말해주는 변호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번역하고 상담가 카운셀러 그 다음에 위로자 컴포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또 친구 프렌드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권면의 언어라는 거는요. 권면의 언어. 권면의 언어는 사귐의 언어고요. 사귐의 언어. 그리고 성령의 언어이고 이거에 적어둔 거는 이제 친밀함의 언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거든요. 친밀함의 언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신다고 그랬나요? 인격적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 그 권면의 언어는요. 인격적인 언어예요. 인격적인 언어. 유난히 에베소서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격적인 언어. 권면하는 언어. 인격적인 언어.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이제 이 16절까지 이제 얘기를 쭉 많이 하는데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1절 3절까지가. 그럼 이 권면의 언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그게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권면의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2절 3절 보니까 이 권면의 언어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의 언어다. 첫 번째는 겸손의 언어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그 승기 씨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겸손은 이렇게 자기를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왜 그 되게 막 딱 보기에도 되게 뭐 있는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겸손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겸손 아니도 돼. 그냥 다 있는 거 알고 이렇게 힘 있으면 그냥 힘 있게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가식에 가까운.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하찮은 거. 내가 하찮다. 내가 별거 아니다. 이 언어가 권면의 언어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감히 권면의 말을 한다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에 내려간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언어가 권면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돛을 올려가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해야 돼요.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독려하고 같이 가기 위한 우리의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죠?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써야 되는 언어가 권면의 언어라고 지금 바울 사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하찮다, 겸손. 자, 두 번째는 뭐래요? 온유함. 온유함은요,
친절하고 동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냥 이렇게 차분한 이 사람이 이렇게 아유 참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착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감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가다가 쓰러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은 같이 가다 동료 누가 쓰러지면 버리고 가. 교회 그런 목사들 많아요. 이렇게 막 무슨 행사하다가 누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졌어 그러면 막 혼내. 이거 널브러지냐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무서운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제사할 때. 그건 폭력이에요. 전혀 반대지. 온유와는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의 언어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권면의 언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사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일종의 태도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과 두 번째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엄청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아는 것만 해도 귀해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부족한 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막 일단 얼마나 우리가 일중심입니까 교회에서? 뭐 진짜 우리 너무 일중심이에요. 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뭐죠? 해피데이 제가 안 봐도 그게 얼마나 일중심적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해피데이 하면은 우리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뭘로 바뀌나요? 그 인격체들 전부 다 숫자나 명수나 뭐 이런 걸로 다 변해요. 쫙 수치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물건 마냥 몇 구역 몇 명, 몇 구역 몇 명 이렇게. 근데 그건 인격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사람을 계량화하고 사역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고 마치 회사가 무슨 영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박격한 게요. 온모지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 명함이 있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쨌든지 간에 태신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고 전도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은 참 귀해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돼서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물로 그렇게 치환될 때에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그렇게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의 언어는 인격적인 언어, 온유함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누구 하나 마음 상한 사람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딥니까? 일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정식대로 하면 일이 빨리빨리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조금 하다 보면 누구는 삐지면 또 가서 또 달래주고 뭐 하다 보면 누구는 상처받았다 그러면 왜 상처받았을까 달래주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일은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없이 앞으로 한 발짝 가는 게 힘들지. 근데 한 발짝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반 발짝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럼 우리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 그래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아유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그만 내버려둬. 그냥 이제 갈 길을 가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과정들을 생략하라고 우리를 요구를 한다. 우리 유혹한다고요. 아니 그 과정 중요한 거 아는데 언제 그거 다 챙기냐? 그거 다 챙기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우리는 발전 못 할 거야라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그 생산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도 그렇게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뻔히 아셨는데 그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마귀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 세상의 왕 되려고 왔지. 나한테 절해. 안 죽어도 돼.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왜 힘든 길 가려고 그러니. 넓은 시온의 대로를 딱 보여주면서 비아 돌로로서 좁은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도 아니고 우리의 길도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넓은 대로로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아 돌로로서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요? 세 번째. 오래 갈수록 태산이죠. 이제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요, 기간을 사실은 오래 참음 그렇게 하니까 끝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래 참는데 어느 순간에 못 참아. 이 정도 참았으면 됐어. 이게 오래 참음을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은 그게 끝까지 참음이에요. 끝까지 참음. 오 마이 갓. 이름 뭐시기고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아우, 내가 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얼굴 새카맣겠네. 겉면의 언어는 오래 참아주는 언어예요.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으면 인내한다. 아주 깝깝하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항의를 시작하겠노? 우리 생각도 없잖아요. 제가요? 모르시네. 깝깝한 모르시네. 오래 참.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네 번째 뭘까요? 어떻게 해주래요?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라. 용납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용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겉면의 언어예요. 여기에도 버티다는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참아줘. 언제까지? 끝까지. 완전 승인이죠, 승인. 여기 이제 살이 생기겠죠? 우리 나중에 사리가 여러 개 생길 거예요. 언제 그런 교육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뤄가노?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용납해 주라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라. 이 네 가지의 이 권면의 언어를요, 힘써서 지켜라.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권면의 언어예요. 권면의 언어. 근데 보세요. 이게 캐리그마적이지 선포적이지 않죠. 선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교훈적인가요? 가르침적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관계적인 언어예요. 관계적인 언어. 선포 쉽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말하는 거 쉬워요. 선포는 쉽다니까? 어디 지하철 가서 한번 하는 거, 한번 이거 팔리는 거 한번 참으면 돼요. 쉬워요. 선포. 교훈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훈 쉬워요.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관계적인 언어, 이 관계 언어는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된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머리에 있는 게 관계적인 언어로 나와야 이게 우리의 실제로 능력이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고 표현해요, 바울사도. 오늘 우리가 자라가라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글쎄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자라가는 거는요 한 번에 안 돼요. 자라가는 게 무슨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10cm씩 커 있고 그렇게 됩니까? 애들이 클 때 천천히 리니어라고 그러죠. 선형으로 크잖아요. 이렇게 디지털로 크는 게 아니라 애들은 선형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각도가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바울사도 이런 각도로 컸잖아요. 한 번에 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각도가 거의 유수평에서 유지돼요. 이렇게. 거의. 네. 근데 어쨌든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거리가 좀 더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성숙하냐.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언제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노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이 겉면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전도 한 명 해가지고 어디 그래프에 한 명 올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언어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언어로 살아가는 그 노력이 중요해요. 그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 지금 보면 그 4번에 그 중간에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바른 말씀을 알거나 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관계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이들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인격적이라는 건 대상화하고 사물화하고 수치화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근데 이거 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가 내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랑 상관이 없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별로 좀 좋아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거나 사람 많아. 사람도 아니게 질투하거나 실제로 그럽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로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 태도죠. 용납해야 되는데 이거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그걸 봐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줘야 되는데 너 싫어 가 빵 차고 딱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문 담을 다시 쌓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 담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어요. 아, 예수님 보시면 참 안타까운 마음 아파하실 일이죠.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고요. 예수님 그 담을 또 허무시겠죠? 또 세워요, 그 담을. 두 번째, 다른 이들을 경쟁자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경쟁자로 본다는 건 저 사람이 내 적이다. 이게 뭐야? 내 적이다. 경쟁자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로 투표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표를 더 가져와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내 장로가 된다. 사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것도 쓰시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써야지 뭐 이렇게 뭐 얼마 쓰면 당선, 뭐 얼마 쓰면 떨어지고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니 뭐니. 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런 언어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겉면의 언어가 통용되는 곳이라야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강서교회는 예외인 거예요. 아멘. 강서교회는 그 예외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지 피터슨이 그 부활의 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겉면과 위로의 언어를 숙달하지 못하면 이게 숙달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포를 하고 디다케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확률은 거의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네. 알면 뭐예요? 지식으로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돼서 그 뭐 완전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는 건 전혀 다른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돛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돛을 올려라. 돛을 올린다는 건 이런 이 겉면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절 14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을 풀어놓은 말이에요. 한번 우리 4절에서 13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네.
4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돛을 올리기 위해서 다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이 4장에서 13절까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이 다르다라는 건요 디퍼런트예요. 이거를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넌 틀리고 난 맞아. 내 말이 진리니까 너는 비진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내는 결론도 달라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은 것들끼리 모였으면 그게 무슨 공산당이지 그게 무슨 교회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일치의 추구. 왜 그럴까요? 우린 다 다른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서로 다른데 부부도 세상은 그렇게 다른데 달라서 못 살고 이혼하고 난리인데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인 것이 뭐래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다. 또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몇 개 계속? 1, 2, 3, 4, 5, 6, 7 7개. 이게 7개를 쓰는 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수거든요. 완전함을 뜻하기 위해서 일부러 딱 7개를 찍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 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에요. 그 성령. 우리 모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자의 영을 다 받았어요.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에요.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것도 하나죠.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주는 그 퀴리어스의 주거든요. 주님, 우리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 믿음 하나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무슨 다른 믿음 있어요 여기? 석가모니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없잖아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 다른 세례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말고 혹시 무슨 뭐 나재천 목사의 세례, 무슨 뭐 김삼한 목사의 세례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이 세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예요. 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오늘의 이 존재,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목표나 우리의 태도가 다 다르지만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왜 부부가 성격은 완전히 달라. 근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참고. 그냥 살아서 참고. 겉면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다 보면 삶의 목적이 같아집니다.
다른 말은. 뭐 애들 키울 때는 애 키우는데 막 온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애들 키운다고. 또 빚이 있으면 빚 갚는다고 막 온. 그 부부로 살면 목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막 다르도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권면의 언어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요. 그게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이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모습,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 생긴 건 다 달라도, 생각하는 건 달라도 하나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중에 부사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만유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해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뭐 우리의 그 다름, 뭐 같음, 뭐 우리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사에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뭘로 통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뭘로 통일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경륜 통일하시려고 그래요.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응?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 모두의 가운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요. 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또 네 번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시죠.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분량대로. 근데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 토기장이 비유가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에서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는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나게 빚냐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자주 하던 그런 설교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 3대가 기도해서 목사가 되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 목사인 애들이 있어요. 보면 3대가 목사야 집안이. 근데 약간 이쪽에서는 금수저죠. 우리 쪽 이 업계에서는 금수저야. 금수저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기도로 겨우겨우 이제 첫 번째 1대 목사가 된 건데 뭐 4대가 목사랜도 3대가 목사랜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별 노력도 안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잘 풀려요. 그런 거 실제로 보거든요. 조상의 기도값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온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막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임지 같은 거 정할 때도 뭐 다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교단에서 뭐 했으면 다 그게 다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은 교회 좋은 자리 이렇게 어쩜 그렇게 세상에 한 거랑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가고 힘없고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좀 이렇게 권면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은 이렇게 저쪽 어떻게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그렇게 현상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치나 이런 말 아시잖아요. 네. 걔는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기고 막 집도 잘 살고 그 신앙도 좋아 막. 그럼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그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예쁜 책상에 꽃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이렇게 똥바가지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구부리 하고 이게 뭐냐고 나는 왜 이렇게 빚었냐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대답이 뭐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내가 쓸 그릇 내 마음대로 만든다는 얘기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똥그릇이냐 화분이냐가 중요한 게 화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사용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지 내가 꽃병인지 똥그릇인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밥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불만이에요. 그래도 자기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분량도 애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그래 아니 분량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렇죠. 그렇죠. 그 분량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그 천하의 바울 사도가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놨는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가 그 능력의 종이 간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지. 간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다가 막 눈 돌아가고 혓바닥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수치입니까? 아유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저런 게 무슨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막 엘리야도 그렇게 막 몇 수백 명을 칼로 목을 따가지고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야기에 그냥 용기를 다 잃고서 어떡해요. 그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 며칠을 울고 저하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저 사람 나보다 많은 것 같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딱 따져보면 인생의 무게를 나는 많이 지고 저 사람은 적게 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분량대로 주시지 않으셔. 인생의 고민이나 갈등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래서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않게 항상 주시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통 있잖아요. 그거 계속 거기서 안 나왔어요. 어느 순간에 멈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귀는 어느 순간에 안 와요. 제가 이제 그 27살까지 영화 공부했거든요. 영화판 쫓아다니면서 제 장남인데 딸 하나 있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해.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어머니가 열심히 재봉 돌려가시면서 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장남이라는 게 영화판 쫓아다니고 얼마나 속 터집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답답하고. 와 영화 학도셨네. 그렇죠. 감독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21살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영화석을 가입해서 6년 7년을 그 판을 쫓아다녔어요. 대단하시네. 생산적이지 않았죠 삶이 완전히. 아니 근데 그걸 하셔서 그런지 말씀이 살아서. 아이고 하여간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예전에 고백했던 소명 의식 확 살아나고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7살 여름 수련회 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제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돈 잘 버는 장로가 되길 원하셨어요. 항상 돈 잘 버는 장로.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자출했었는데 27살 적에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뵙고 어머니 제가 이제 영화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이제 뭐 할 거니? 신학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로 쫓겨나와서 그 수능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교회 쪽방에서.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뭐 돈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처가 저한테 과학을 가르쳐줬고 그때 제 처가 저한테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교회 동생이었는데 교회 오빠였는데 내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내가 과학 좀 가르쳐줄게 해서 나를 과학을 가르쳐줬고 방송 강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저분들이 까마귀로 이렇게 공개를 행운을 물어다 줬구나. 네, 까마귀가 계속 떡과 물을 이렇게 물어다 줘서 제가 6개월을 살았어요. 그 등록금도 까마귀가 우리 엄마가 등록금 안 줬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저 불효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입학하고 들고 딱 내니까 그 까마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지. 왜냐면 그때 딱 제 옆에 제 아내가 이제 딱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딱 끊어지더라고 까마귀들이.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넘치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야. 욕심부리면 안 주셔. 욕심부리면 안 주셔.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만나고 똑같네. 네, 딱 만나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주시죠. 은사. 이제 직분인데 그게 성경에는 이제 그게 직분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은사예요. 사람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기나 이런 거 애니어그램, MBTI 이런 거 교회에서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는데 네트워킹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은사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은사 점검을 딱 해가지고
필요한 은사 있는 데에서 그 은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걸 네트워크 사역이라고 그러고 오늘의 교회에서 한참 했었어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은사 따라서 사역하는 게 좋습니다. 기쁘고 애들 너무 싫은데 막 유치부가 있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막 애들 떠드는 거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놔두고 교사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화만 내지 은혜 하나도 안 되거든요.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설거지 같은 거 심평하시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뭐 활발하신 분들은 안내 이런 거 무슨 뭐 전도 뭐 이런 거 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언제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6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로워 해라. 제발 좀 커라. 커라. 뭐 안에서 보세요. 사랑 안에서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되게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 권면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무슨 목적을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막 표 걸고서 교회 안에다가 올해는 뭐 배가 운동한다. 뭐 초대교회 뭐 이번에는 3,500명 전도할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 그런 권면의 언어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라간다는 건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도 커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자라가라를 너무 수치화하고 비인격화하죠? 교회는 비인격화하는 걸 참 잘하잖아요. 자본주의 닮아서 그래요. 미국 교회를 배워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를 닮아가지고 자라가라 그러면 커가야 돼? 숫자가 늘어야 되네? 그러면 숫자를 늘리려면 배당을 해줘야지 몇 구역 목표 몇 명, 몇 구역 목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전도 날 잡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비인격화하고 수치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진리화하는 거죠. 자꾸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 바울 사도는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건 파라칼레오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파라칼레오. 아까 얘기했었죠. 파라칼레오 한다고. 네, 권면하면서 사랑 안에서는 파라칼레오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러죠. 진리를 말하는 건 뭐예요? 캐리그마와 디다케예요. 선포적 언어들과 교훈의 언어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 안에서 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겉면의 의미가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맨날? 네? 사랑이 없는 그 겉면, 사랑이 없는 교훈들, 사랑이 없는 그 선포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여기가 다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은 겉면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져야 돼.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 겉면의 옷을 입혀야 돼. 우리가 항상 그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명확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일이 돼요. 그런데 돛을 올려라죠. 이번에 돛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돛이 이렇게 이제 요트에 이렇게 멋지게 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겉면의 언어와 그런 목적들, 바울 사도가 말한 목적들이 뭐냐? 그게 돛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돛. 근데 돛이 어떻게 생겼냐면 돛을 올려보니까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메어놓으신 줄로 돛이 이제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돛이 이렇게 이게 이제 겉에 들어가는 줄. 이 가운데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다 차고 들어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돛이에요. 이렇게 막 기웠어. 막 이천 저천 막 갔다가 막 기웠어요. 이렇게 기우는 이 선들이 뭐냐? 이게 다 성령이 하나로 매게 해주신 줄이야. 생긴 거 다 다르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의사 따라 다 달라. 근데 성령이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로 다 묶고 계셔. 완전 킬트네. 퀼트죠? 제가 그 얘기를 줬어요. 퀼트예요. 완전 퀼트예요. 시줄과 날줄들이 막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 다르고 그냥 조각 아주 그냥 못난 천 조각 버려질 천 조각에 불과한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돛이 됐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문제 일하고 뭐 할 수 있냐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돛이 올라가면 뭐가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돛이 힘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 돛은 그냥 서로 묶여 있어. 서로 메어가지고 겉면의 언어로 서로 하나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자. 계속 붙어서 계속 이렇게 성령이 메어주신 끈을 계속 그걸 잃지 계속 붙어 있어. 서로 검열하면서.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배는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도출로요. 이해되시죠? 네. 다 천조가리들이에요. 여기서. 천조가리들. 왜안 되나? 천조가리들. 하등 쓸모없는 천조가리들. 응? 하등 쓸모없는 천조가리들인데 누가 쓰다가 버린 거 찢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기워가지고 하나로 돛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걸 어떻게 뭔가를 해야 돼? 아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꿔야 돼. 우리 사고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다 배제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긴 거 다른 다 성격 다르고 이런 거 다 붙어가지고 같이 하나로 뭉치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성령의 바람을. 그러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때는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훅 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확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항구를 향해서. 자, 우리 그룹곡 하나만 두 번째 거는 하지 말고 첫 번째 거만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거에 비추어 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쭉 한 번씩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마음이 상했을 때, 원래는 1, 2, 3, 1등, 2등, 3등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하나씩만. 와, 나 이때 진짜 시험 들었었다. 그리고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뭐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니 그거 제가 쪽에 있었어요. 그걸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예배당 안에 의자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 의자를 내가